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날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옆에 나와서 성경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능력, 풍성함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순종케 하시고 따라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거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날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참 불의하고 참 더러운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셔서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배웠지만은 지금 우리 사는 시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새 시대임을 늘 깨닫게 하셔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시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보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존경하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살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의 연습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죄와 육신을 멀리하고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잘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육신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서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2세 3세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큰 구원,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이들이 좀 알고 배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중요한 때 알렉스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신한 정직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서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님, 주님께서 함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Palabra do Senhor, Romano 6:15.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자주 봉독을 하고 자주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도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마음과 이 천한 몸 의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나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정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헌상 시간에 우리 자신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주님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 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 믿고 살면서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 드렸죠? 언제인 줄 아세요? 4월 20일 우리가 연합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지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절 핵심 메시지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믿는 자도 부활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절을 정하고
매년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감사를 하며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감사 찬양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그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자신이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죠? 자기가 포함됐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 찬양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사도와 함께 이 마지막 부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함께 찬양할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Romano 8, 38, 39.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 풍성함을 누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의 확신,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은혜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이게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1절을 읽었는데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산 자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11장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내 간증이에요.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 전체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 순종치 않고, 그죠? 몸에 있는 육신, 정욕, 옛사람,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의 병기로, 그죠? 의의 병기로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한 구절 더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오늘 6장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자꾸 유혹하고 막 사탄이 죄를 우리 육신을 통해서 싹 넘어뜨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내 간증입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여러분. 6절. 오늘 말씀 6절에 이 말씀 여러분 좀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랬죠? 그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그죠? 왜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우리 옛사람 여러분 자꾸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이게 아담으로도 받은 이게 죄의 영향이거든요. 아담으로서 또 나타난 이 죄의 이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 옛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나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나는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죄 아래 살지 않고 죄를 이기며 의의 종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8절 보세요, 여러분. 8절. 거기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죠? 여기 만일이라는 뜻은 가정법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헬라에서는 가정법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일을 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죠? 옛사람 죽었죠? 그죠? 근데 또 뭐가 남았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는 내가 내 옛사람이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난 이제 죄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고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조그만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할머니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제 나는 내 자식, 내 손자보다 나는 예수가 더 좋아. 여러분,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최고잖아요. 그죠? 손자가 왕이지. 그런데 나는 이제는 내 자식보다, 내 손자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예수님 만나서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 할머니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이제 가난하고, 또 할머니니까 몸은 늙고, 병든 데도 있고,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든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환경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생활이 팍 풀리거나 더 잘 살게 됐거나 아니면 병이 고침을 받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 죄사함의 기쁨, 이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런 걸 자기가 전에는 누리지 못했다. 이런 평강을 난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참 걱정도 많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막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나타난 구원이 할머니에게 나타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진짜 자기 구원이 된 거예요. 그게 진짜 내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간증이 돼야 돼.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로마서 6장에 나타난 구원은 우리 다 알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죽은 건 옛사람이죠. 그죠? 육신, 아상, 에고, 교만, 정욕, 그냥 이런 것들로 다닥다닥다닥 그냥 죄의 덩어리, 이걸로 그냥 뭉쳐진 옛사람. 그죠? 그냥 자기 중심이야. 항상 자기 중심이야. 이걸로 그냥 아주 그냥 물들어진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6장 4절. Romanos 6:4.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 지금 세례를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세례를 비유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가 됐어요. 장사, 땅에 묻어버렸어. 아예 없어졌어요. 옛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옛사람은. 그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이거 부활이죠. 그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구원이 할머니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뭐죠?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죠? 이건 뭐 죄사함 받은 거, 그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죠. 죄사함 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기서 멈추죠. 죄사함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죄사함 받은 걸로 만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때처럼, 옛사람 살던 때처럼 죄 아래서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없고 그냥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그죠?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배웠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여러분, 롯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그죠? 롯이 구원의 은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삼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왔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그 나타난 롯의 모습은, 와, 여러분,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그런 모습입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를 보면서 그의 의로운 심정이 아픔을 당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들의 죄를 보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의 죄악을 보고 불의함을 보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롯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진짜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식구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생활은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 따라서 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왜 자꾸 넘어지지? 이렇게 탄식만 하면서 예?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건 나 왜 이러지? 그래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하면 또 양심이 괴롭고 양심이 아파서 내가 또 넘어졌네. 아이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꾸 넘어지는데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예?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 죄악,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생각하면서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눌려가지고서 거기서 나올 믿음은 없고, 왜냐하면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담대히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은 없는 거야. 현실에 안주해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숨만 푹푹 쉬고 탄식하고.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다시 보세요. 롯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롯, 야, 롯, 이거 좀 봐. 이 말씀 여기.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잖아. 14절, 롯아,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는데 은혜 아래 우리가 있잖아. 그죠? 롯이 이걸 알아야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 사하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는 안 죽어. 자기는 안 죽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거 보면 그냥 다 그냥 자기 위한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사단 말 듣게 된 거죠? 사단 따르게 됐잖아요. 그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자신의 그 에고, 자신의 그 아상, 자신의 그 죄성,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욕심 따라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 또 욕심 따라가고.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일도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저 죄짓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내 이러면 안 되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데 옛사람 때문에 자꾸 실수해요.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우선이야.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요 힘들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욕심도 생기고 갈등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그들이 깨달았고 나서 이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까 어이고 이게 내가 죽었네. 나는 죽었네. 이걸 깨닫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이젠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이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세상은 이걸 못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옛사람을 훈련시켜요. 옛사람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옛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성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성적 문제가 여기 브라질은 더 심해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성교육을 시키자. 성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 문제, 그 무서운 결과, 아주 비참한 이런 삶,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그거 배우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더 나빠지죠. 여러분 옛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로마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지금 편지. 너희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이다. 그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의 정죄,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요 생명을 가진 자요 은혜가 왕노릇한 삶을 살고 있다.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6장 1절 2절 보세요. 호마노세이스 웅도이스 6장 1절 2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육정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죄를 지으리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죄 사여 주시고 옛사람 죽이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는 더 이상 옛사람 따라 살 필요 없다.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죠? 6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옛사람을 따르지 마라.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자꾸 죽여라. 옛사람을 남겨두면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제대로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는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죠?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네게 그렇게 적용해라. 네가 죽은 자요 산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적용해라.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드려라. 하나님께 네 자신을 이제는 새 사람답게 이제는 힘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도는 참 지혜로운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으로 시작하죠.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너 믿습니다 하면서 하면 돼. 아니에요. 먼저 배우라. 알아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라. 그죠? 요즘 교인들은요, 잘 모르거나 잘못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은 것만 알아. 죄사함 받은 것만 알아요. 우리 아까 4절 읽은 말씀, 그건 4절 읽은 말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산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이젠 새 생명이 됐다.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 이런 것을 그걸 붙잡아라.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고 붙잡고 그렇게 너에게 적용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다. 그렇게 믿고 그걸 붙잡고. 그죠, 여러분? 그게 두 번째 단계. 지식신앙은 여러분, 지식신앙은 이게 좀 문제잖아요. 알아.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없어요. 자기는 안 주고. 참 그런 경우가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부터 그냥 자기는 안 주고 자기 생각에 오라.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 아름다운 교회가 안 나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안 나오죠.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 가만두지 않아요. 왜 너만 죽니? 왜 너만 죽어? 다른 사람은 안 죽잖아.
그러죠, 여러분? 너 억울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 막 떠드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죠? 너도 떠들어.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벌써 저쪽 포 예배는 끝났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죠?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린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를 사랑해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나를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따라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하니로 하나님으로 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